오늘은 용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쭉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도 사실상 베드로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변화산의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를 보여주시죠. 보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많은 것을 다른 것을 다 같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성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남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시편 23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8장부터 쭉 천국 얘기가 나오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용서한다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갔다 오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구원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진짜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를 알지 않고는 예수를 올바르게 알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엉뚱한 데 가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엉뚱한 부분을 자꾸 용서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위안을 받은 것이죠. 나 용서해 줄래? 용서해 줄게. 고마워. 뭔가 위안을 받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말로 사람의 말로 사실 용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용서하라라고 18장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누가 죄를 짓거든 3번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후하게 한 거죠.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기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배웠는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죠. 7번까지 하오리일까? 그죠? 굉장한 숫자 7번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깨갱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요.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씩 할지니라. 누구는 이걸 뭐 70 곱하기 7 아니면 누구는 뭐 77번 77번씩 용서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야,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이게 진정 구원을 깨달은 구원받고 구원을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누가 나한테 하는데 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내가 할게. 우린 그러죠.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넘었으면 용서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 사실상 그거는 용서를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맞습니까? 늘 듣는 그 복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그죠?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다면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다. 누가 너에게 잘못을 했다? 무한대로. 그렇죠. 아니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를 봤을 때는 베드로는 사실 원죄를 이해 못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안 될 뿐이지. 그렇죠. 계속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줘야 되지만 그 얼굴 보니까 용서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용서가 안 되어지네. 그렇죠. 그 베드로 봅니다. 7번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원죄를 죄를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죠. 뭐 3번씩 용서하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7번씩 하겠나이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거 이상은 사실상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입을 통하여 그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실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냐? 이 종교적인 것 그리고 죄를 이해하지 못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7번이면 되겠냐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뭡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죠.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진다면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였었어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시고, 그리고 2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23절을 정확히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럽니다. 그죠?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뭐라 비유를 드시면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천국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신 겁니다. 천국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자, 용서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예수님께서 23절 이후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주인이 종들과 회개하려고, 그죠?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자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죠. 자, 1만 달란트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얘기하신 거죠.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뭘 돈을 빌렸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몸과 처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 법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법대로 너희가 그 돈을 빌려왔으면 그걸 법대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처자도 팔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니까 뭐 많은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죠. 그냥 가라. 그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종이 막 너무 기뻐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매, 동관, 이 말은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친구를 만나, 너 100데나리온 갚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목을 확 붙잡은 겁니다. 손이 큰 건지 목이 작은 건지 어쨌든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만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런 겁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16년 품삯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1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지금 그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16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이제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100데나리온. 사실 굉장하죠. 100데나리온만 해도 큰 겁니다, 지금.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감옥에 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 누군 또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따지냐?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 이래 가지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지금 이건 메시지 말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지금. 거기에 묻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1만 달란트 이거 도대체 이거 그 주인이 미쳤어? 그 자기 일하는 사람한테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주게? 이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비유로 하신 얘기인 겁니다. 그죠?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거를 빌린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그죠? 주인도 알아. 이 사람이 내가 갚겠나이다. 못 갚을 줄 주인이 알아. 그죠? 어떤 면에서는 못 갚을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1만 달란트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만큼 큰 돈을 빚졌는지.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니까
이걸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걸 또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에 불타서 하겠죠. 저 자식 저거 봐라 해가지고 바로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주인님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네가 빌어서 다 탕감해 줬지 않냐? 근데 왜 너는 안 해줬지? 이게 사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진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거에 막 기쁨을 하는 겁니다. 돈 안 갚아도 돼. 그렇죠. 그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았어.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괜찮아. 여기에만 정신 팔린 것입니다. 이제는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돼. 이 종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1만 달란트 빚이 없어. 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자기 주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종을 보십시오.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자기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 대한 생각, 그 감사에 넘쳐났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니까 야, 괜찮아. 내가 오늘 정말 절대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았어. 너도 다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래야 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사실만 기뻐. 즉 자기 중심인 겁니다. 난 더 이상 돈 안 갚아도 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좋다. 맞는데 우리의 관심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여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그 돈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하나님이 가 있다면, 죄를 탕감받은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모든 관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죄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이사와 기적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 대단한 일을 행하신 예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사와 기적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예배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읽죠.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하자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고, 전도는 뭐며,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전도 자료 하나 좀 나눠주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냐, 뭐 메시지 배송하고, 그저 행위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의 행위,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말씀 속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기도 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위가 아니겠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빠지니까 뭡니까? 다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야 그리스도, 남이 보기에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남이 보기에 다 성도인데 실제는 뭡니까? 우리는 백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인 거예요. 입으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다 칼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킨다는 듯, 내가 저 사람 걸 반드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해야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용서한다는 거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누가 뭐 잘못하면 괜찮아.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용서가 좀 가능하죠. 그죠? 여유가 있어. 뭔가에 대한 여유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에 여유가 있다. 그죠? 그럼 뭐 누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돈에 여유가 없다. 돈에 여유가 없는데 뭐 하나 사가지고 빵 키가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누가 툭 쳐가지고 땅에 떨어졌다. 그럼 나를 친 놈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죠. 그죠? 충분히 여유가 누구 건드려가 뭐 음식이 넘어졌다. 괜찮아. 왜? 또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여유 있게 자란 사람과 여유 없게 자란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용서하고, 그 용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여유,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용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그 천국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진정한 용서라고 했을 때는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지?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들어오실 때 못 보시더라도 여러분 나가실 때는 문 열고 나가시면 정면에 그 배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그죠? 언약 회복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아니라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자 다 실패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겠죠.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냐?
용서의 선을 그어놓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까지요. 랍비들이 말한 것처럼 3번까지. 아니야, 나는 30번. 나름대로 늘 선을 그으면서 여기까지 용서.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용서는 무엇입니까? 무한대로이죠. 어떻게 말하자면 용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색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저 감사밖에 없겠죠. 누구를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죠. 실수도 있겠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뭡니까? 참된 복음을 맛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맛을 본 사람만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기엔 죽일 놈인데, 그렇죠? 저게 나한테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나한테 하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럼 누군 이해되고 누군 이해 못해,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편안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용서는 용서하고 안 하고 없다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을 붙잡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보면 베드로한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리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성질 급하신 베드로가 늘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늘 대답을 하시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야 된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야,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늘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다 받았다는 이야기라. 다윗이 이걸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장 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죠? 뭡니까?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부족한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랄 게 참 많죠. 성공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우리 자녀들의 성공, 멋진 것, 남들에게 멋있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계속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이 답을 우리는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알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안 짜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정한 답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됩니까? 야, 말씀 듣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 예배 회복하자.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은 생을 걸어 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예배 회복, 말씀, 기도, 이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냐?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키우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키우자.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오직 예수 부르면서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답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자. 그거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럼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냐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원하는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 회복 속에서 언약 회복을 어떻게 하냐? 사실상 언약 회복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 회복하자는 그 얘기였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성경 전체 우리에게 주신 그 요약된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오직 예수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짐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 안에 생각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속에서 잘 못 빠져나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게 들어오면요,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막 괜찮아,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한동안은 살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생각이어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냐?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지킴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살면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딱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그렇게, 이 잠언서에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썩는다고 이제 그랬죠. 그래 무서운 겁니다. 골다공증이 그렇게 생기는가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딱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속는다니까요, 마귀야. 이게 어느 안 좋은 일이 딱 들어오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생각 속에 잡혀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걸 안다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 냅두겠냐는 거예요. 아니 진리만 하면 답니까?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끝나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마귀가 살아있어 가지고 절대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모르게 만듭니까? 진리를 생각할 수 없도록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잡히게 만들어요.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 진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만 묵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말씀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다 일하시고 우리 렘넌트 공부하고 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갑니까?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1분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1분도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매번 마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아는 것이 길인 겁니다. 용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할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 때 내가 오직 예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할 때 오직 예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쩌고 다 해도 괜찮겠지만 그 모든 기도 속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 일을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 가자 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멈추자 그럼 네 하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말씀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길이 안 보여요. 듣는데 진리가 안 들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오늘 기도하셨겠지만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정말 언약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를 통하여,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